그런 자기 자신이 전에 비방자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세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복음주의적인 노선 안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율법사였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도자급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에 오셨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핍박했습니다. 회방했습니다. 폭행에 가담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담하고 동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본문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과거에 자기 자신이 떠올랐어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 불순종했던 자기 자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다메섹 도상 이전에 자기 자신이 만삭되지 못한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함이 많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소망 중에 19절 말씀에 그랬죠. 자, 같이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 너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것. 교회 가운데 상당 부분 유대교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선생 노릇을 했습니다. 진짜 선생이어야 되는데 거짓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이 구원의 도를 100%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밖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 안에 감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자신의 행위를 추가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선한 행실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을 또 추가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자꾸만 퇴색시키는 일에 동참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수한 복음, 이 순수성 있는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변질되지 말고 변하지 말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라고 강력한 훈육의 말씀을 주셨던 거죠. 자, 14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죄 짓는데 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괴수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죄 짓는 일에 앞장섰던 우두머리, 그 중에서 가장 악랄한 죄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십자가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접하기 전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상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나약한 자인지,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자, 16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예배당에 나올 수 없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은혜 얻은 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 밖에는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일어나도 감사, 누워도 감사,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사랑 까닭에, 그 은혜 까닭에 살아간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뭐 의를 행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의와 자기 공로주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만큼 살아가면 잘 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데, 여러분, 주님의 공로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오늘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17절로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진짜 아멘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왕입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임기가 마치기도 하고 또 정치 일선에서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 바꿉니다. 표로 바꿔요. 유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모든 인생들을 통괄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 만물 이 피조 세계들을 주님의 강권적인 오른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 되심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정치인들, 지도자를 세우면 어떤 때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1년, 2년 지나면요 기대감이 사그라들어요. 아유, 뭐 별 수 없구만. 뭐 누군들 다르겠어.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돼요. 잘해도 여러분, 사람들이 칭찬보다는 그 사람을 향해서 조롱하고 책잡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편의 이 세상에서의 세상 나라 왕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망할 길로 갔던 사람들도 회복이 되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하나님 나라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소망을 두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온 거죠. 예배당에 나온 거죠. 그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8절로 넘어가 봅니다. 18절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희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으면 부활이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요, 영원한 심판받지 않고 영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선포했어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그리고 예수밖에는 없다는 사실 평생 잊지 말고 이 말씀을 나가서 가르치고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말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우울감을 갖게 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마치 음료를 마시듯이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말씀이 우리의 육체와 영혼 속에 깊숙이 스며들어서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시작하면 역동적으로 권능이 나타나고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전신갑주했습니다. 무장하고 무기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는데, 여러분 전신갑주 무장한 군사처럼 나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이 선한 싸움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권세들을 소멸시키고 미혹의 역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데, 참 복되고 감사하죠. 디모데에게 이런 무기가 주어졌어요. 이 무기는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1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과연은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그 믿음을 붙잡는 걸 내려놨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세상으로 가요. 아유,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더구만. 하나님 믿긴 어디 있어 하고요, 세상으로 나가. 오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공동체 가운데 폐악을 끼치고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하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는 양, 진리가 있는 양 세상으로 나갔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바울이 사탄에게 내어줬다 그랬어요. 유혹에 빠진 그들에게는 마땅한 심판이 있고 불시험과 같은 엄청난 시험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통과하다가 변화를 경험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려요. 결단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가버리는 인생들도 많아요. 그런데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죠. 사탄에게 내어 던져줬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 몇 번이고 말씀을 주시고 권면하셨는데 그 말씀 내팽개쳤잖아요. 그래서 물질 욕심 때문에, 정치적인 그 욕심과 아집 때문에, 세상의 향락과 좋은 문화, 풍조, 이것 때문에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참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만, 예수님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나요? 저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런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힘입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꼭 가져 지켜라. 여러분,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만몬신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성령님 중심으로 나가는 것인데, 오늘 저녁에 수요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행복감이 넘쳐나시고 끝까지 승리하셔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